여러분 오늘 추석이죠? 한국은 오늘 지금 한국은 밤이네요. 추석 밤겠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겠죠. 되게 뭐 손윗사람한테 가기도 합니다만 요즘에는 또 편의상 또 자식에게 또는 자기 손 아랫 사람에게 가기도 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삶에 있어서 이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부모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또 내 형제 이웃에게도 마음을 돌이키는 것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사람 앞에 온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돌아가고 형제 자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평강을 허락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믿고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더욱 그렇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루하루 해를 더해가면서 정말 그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용서한다,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작정한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면은 그 모든 상처까지도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기억에서 지우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옛날 얘기부터 다 합니다. 그래서 네가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이래가면서 내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용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석 명절날 정말 자기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고부간의 갈등 또는 신호올케 간의 갈등 이러한 형제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화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단이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휘어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사실 누가복음 이제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그 재산을 미리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탕진하는 거예요. 탕진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 내게 재산을 주지 않았던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탕진할까봐 아버지께서 안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우겨서 아버지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아들의 마음과 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먼 곳으로
이곳으로 떠나간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큰 아들. 그 큰 아들의 마음은 어떤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전혀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요. 30이 돼서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왜 30일 때 기다렸을까? 아예 성인으로 오시지 왜 육체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30년 동안 세상에 일을 하다가 왜 이제서야 하나님이 일을 할까? 이런 의문들이 여러분 혹시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의 모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하신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예수님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모태로부터 온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왜 30살이 되어서 이 일을 시작하시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냐 하면 그것 또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구별된 한 지파,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며 그 제사장은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무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 제사장이 되느냐? 나이가 30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오락가락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정한다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삶으로 살아서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30이 돼서야 시작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간에 이제 33년이 되면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삶을 이 세상에서 적게 살게 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년 연함짓하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바로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왜 성경에 응할까요? 하나님이 그 이루어진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확정하고 율법의 완성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완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도 성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12 제자를 통해서 집계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들을 선택할 때도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자를 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가 많고 세상적인 사람은 사단의 자녀이고 사단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연약한 자,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를 택했으며 그 중에서도 또 가룟 유다를 택했던 것이에요. 왜 가룟 유다를 택했을까? 가룟 유다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가더라도 실족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혹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이 정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세상에 어느 시점에 왔다가 돌아가야 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해져 있듯이 우리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노아도 정해져 있고 아브라함도 정해져 있고 아담도 정해져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나? 그것이 여러분이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시고 영광이시고 시간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온 세상의 거룩이시고 영광이시고 표현이시고 지시이시고 계획이시고 실행이세요. 하나님의 말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안에 계시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걸었지만 이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하냐면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으신 시간, 스타트, 시작, 끝. 사람에게 주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셨느냐?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적 비밀에 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바로 정말 참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아마 그런 말씀을 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런 말을 귀로 들으면 두려워서 우리는 범접할 수가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그 위대함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몸을 뒤로 돌리면서 아도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을 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만인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이전에, 태고 이전에, 태초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하잘것없는 은하수 안에, 별들 안에 요만한 지구 하나, 그 안에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한국 사람으로 만드시고 왜 한국에 살지 아니하고 미국에 살게 하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정해놓으셨어요. 시작과 끝. 역사 안에서 아담은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왔어요. 아담은 왜 왔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왔어요. 그러나 아담은 순종치 아니하고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지요. 또 아브라함은 이 시대에 왔지요. 다윗은 언제 왔습니까? 또 이 시대에 왔죠. 모세가 이 시대에 왔고, 다윗은 이 시대에 왔고, 데이빗 이 시대에 왔고,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셨어요. 이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AD라고 얘기하지요. AD. 이전에는 BC, Before Christ. 자, 이 AD 이후에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가 왔고, 증조 할아버지가 왔고, 우리의 어머니가 왔고, 우리가 왔죠. 저도 이맘에 왔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수도 없는 시간과 공간에 분명히 나의 후손이 오겠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영원히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때는 지구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에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알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세상에 만물을 보면은 너희들이 깨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모르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때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에게 이 시간과 공간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안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체예요. 바로 우주 자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것이에요. 그분이 다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신이에요. 여러분 딱 두 가지를 알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하나님만이 신.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어라 하면 있게 하시는 분이고 없어라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느끼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단순간에 이것을 없애버리면 그냥 그날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먼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언어를 보면 우리는 흙이라고 그래요. 아파로 먼지라고 그래요. 흙, 먼지 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모델을 세우고 너희들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어딜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광야 때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나눕니다.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 그리심산 쪽에서는 저주를 해요. 아멘 할지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쪽에서 아멘. 여기서 또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무슨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다 갚으셨어요, 죄를.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 전에 바로 뭘 또 하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단 또는 마귀 이 전체 우두머리를 리워야단이라고 얘기해요. 리워야단.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의 삶에만 여러분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냥 풍 나왔습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만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3살, 4살 이전에 기억하십니까? 태어날 때 기억하시는 분이 인간들 중에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세요. 왜? 빛 속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있기 때문에, 영광 속에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시겠나요? 안 보내시겠나요? 안 보내죠. 왜 보내요? 거룩하고 빛이고 영광인데.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고 거룩이 빛인데 왜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럼 왜 보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 사단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넘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기록하셨겠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사단, 리오야단이 그것을 넘본 겁니다. 넘봤더니 자신이 죄를 질 기록까지 다 있는 거야.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도 아니시고 모든 영광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죄 지을 거를 미리 아셔요. 이해가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죄를 지을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것을 알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에 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 그래요?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라고.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성경에도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알 수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해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계시다고. 이 자리를 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 이 당시의 피조물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천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가운데 리오야단이라 하는 사단의 이 천사들 가운데서도 한 무리가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라에 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무슨 동화처럼 생각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나와요. 바로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기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리오야단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아셨다고요. 이 리오야단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예요. 반역한 자. 이 반역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해요. 그 미혹을 해서 그 백성들이 미혹을 하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창세기를 우리가 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섭니까? 피하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아담은 뭐였어요? 어둠이죠. 어둠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으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어둠의 나라로 간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는 7빛깔 무지개 위에 있다.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의 홍수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무지개로서 언약을 했다.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한정된 공간, 지구라는 이 세상의 지구를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외에도 은하수가 있고 수십만 개의 별들, 아니 수십만 개가 아니고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어떠한 세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 세계. 이 어두움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왔어요. 그것이 계시록의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세계에 있어. 그래서 이들은 어두움의 세계로 이들이 도망을 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는 바로 리오 야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유황불과 불못에 심판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마음을 이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벌써 이들이 죄를 지어서 유황과 불못에 죽이기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온갖 나쁜 짓을 해가면서 마귀짓, 리오야단 짓을 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누구예요? 누구야? 미혹당한 자란 말이에요. 사단한테.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 아니하고 미혹당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미혹당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바라실까요? 안 돌아오길 바라실까요? 돌아오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세계. 이 세계라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서 바로 미혹된 자들.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을 이 땅에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 없이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살지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세요. 뭐라고 썼나? 이런 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 바로 이 스타트, 시작과 마지막에 있는 것을 지배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지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이에요. 요 지구, 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거 누가 지배한다고요? 사단이 지배한다니까요. 왜? 우리 다 주인이잖아요. 미혹된 자나 미혹한 자.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미혹한 자가 미혹한 자. 우리는 그 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미혹한 자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쥐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인 사단이 쥐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 뱀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한 게 누구예요? 옛 뱀이잖아요. 근데 그냥 뱀 그러지 왜 옛 뱀이래? 여기 있다니까. 이 시대에 있는 뱀이 이 세상에도 그대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여러분 행복일까요? 무덤일까요? 무덤이고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쾌락을 느끼고 잘 살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것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참 행복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이 심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유황과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앞에,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뒤에 오게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영이에요. 영. 육은 혼을 담고 있고 혼은 영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생명, 영이라니까요. 우리 육체는 죽으면 그냥 이 세상, 이 세계에 속해 있어요. 이 육체가. 육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거 죽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사 뭐라 그러죠? 장사 지내는 거 있죠?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무슨 캐톨릭에서는 화장하면 부활을 못하고 이거는 다 무지의 소치야. 육체는 그냥 다 흙이에요. 흙. 그냥 그대로 아파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는 안 자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도로 올라가시되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육체도 흙으로 죽었잖아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과 혼이 살아가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뒤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사시는 우리 조카들 나 제사 장사 지내지 마세요. 죽으면 그만해요. 장사 지낼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다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 기증할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들 눈 뜨게 하고 난 다 기증할 거예요. 그럼 내 시체까지는 다 필요 없어요. 다 기증합니다. 저를 위해서 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웃으세요. 천국 같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일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에 이 껍데기가 무슨 필요 있냐고요. 이 껍데기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지. 이것이 제 장사관이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는 흙에 묻을 필요도 없고 아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개는 뿌리세요. 아니면 그냥 다 줘버릴 거니까. 하나 남김없이 그냥 다 줘버리면 끝나요. 저를 위해서 생각하실 필요도 아무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면 그것도 감사할 필요도 없겠지. 어쨌든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인 거 여러분.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죄인이라고 해요? 크리스찬만이. 하나님께 약속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자,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장해 가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거 안 구해요. 병이 걸리든 뭐가 해도 그런 거 안 구한다고요. 왜?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31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31장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전체를 다 읽으실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로 읽으셔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상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고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애굽은 바로 뭐야?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 말들, 즉 애굽에 있는 말은 뭐예요? 힘이란 말이에요. 힘. 애굽에 있는 말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요.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바로 미혹하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한정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간이고 구원의 장소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지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이 세계, 즉 심판받아야 할 그 때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간다.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우리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 가지. 뭔지도 모르고 뭘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진리 위에, 참 위에 덧붙인 사단의 마귀의 괴계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기를 진실되게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얘기하는 진실과 진리,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교육과 도, 종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단에게 속해 있다니까요. 사단이 포장하고 만든 거예요. 그들도 다 선을 행하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은 누구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선을 행한다고 뭘 한다고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나라에 갈 신분증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예복이란 말이에요. 예복. 그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눈으로 보시고 그의 죄를 도말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제가 이제 아까 누가복음 한다 그러고 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얘기하는데, 자, 그거 못한다고 쳐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평입니다. 저자의 이름은 없지만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0장 15절부터 누가 읽어주실래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풀어는 저희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복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데. 거기까지.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만이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름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냐? 뭐라고 그래요? 그 법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크리스찬들, 즉 미혹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미혹이 좋다, 세상이 좋다 하고 빠지면 어디로 가요? 유황과 불못으로 간다니까요. 아무리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언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계속 미혹의 길로 가면은 심판내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래? 내가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두는 건 뭐야? 내 이 신비에 새기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생각에 둔다는 거야. 생각에 네가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네가 그 길을 쫓아가면 마음으로 그 신비에 새기게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진행이 돼서 이제는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내 영혼, 여기 마음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머리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17절이 더 중요해요. 다른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좋습니다. 잠깐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너의 죄와 불법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아요.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바로 그 성령이 바로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받은 사람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받은 사람으로 증거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미혹받아서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그래요? 안 하시겠다고 그래요? 기억 안 하시겠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다시 너희들이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참 크리스찬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럼 지금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얘기일까요? 됐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됐을 때. 영적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을 때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19절, 20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주님도 성소에 들어갈 참여를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시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휘장은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영과 혼이 있는데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육체 속에서 살아 있는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참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하 2절 이제 보면은 이제 맑은 물로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내 마음 안에 핏뿌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 양심의 악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요. 미혹된 자가 이제부터 알아요. 아, 내 삶이 정말 헛된 것이었고 미혹된 삶이었구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무엇이 헛되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고 다 누려보고 경험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누려봤지만 알 수 있잖아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은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어요. 5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맑은 물로 씻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 이런단 말이야.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깨끗해져야 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습관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집중해라 이거예요. 집중하라. 그런데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계속 그것을 구하잖아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에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어요. 아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믿어지나요? 그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지금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저도 알게 해주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도 이 악한 이 마귀 위에 안에서 심판받아서 유황과 불못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유황과 불못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해요. 이 영원. 이거는 여러분 잠깐이 아니라고. 시간이 잠깐이 아니야. 이거는 영원이에요. 끝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끝없는 시간에 나가 유황불에 죽으러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그 17절부터 3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탕진했다. 탕진해 보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세상에 와서 미혹대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구원받기로 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돼지하고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돼지같이 전락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사단을 믿으면 돼지같이 돼버린다니까요. 돼지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걔는 씻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 돌을 누워버린다. 그럼 여러분 돼지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미혹에 빠져서 이 세상에 와서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펼쳐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돼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하찮은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것.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있으면 풍족한데 내가 내 멋대로 내 세상의 것을 이 쾌락을 쫓아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자. 내가 종이라도 좋다. 종이라도 좋다. 사람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도 좋대. 원래는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바라세요? 아들이 되기를 바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창고가 먼데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어긋낚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다가 자기의 가락지를 껴줘요. 그 가락지는 뭐예요?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인정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 가락지를 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 31장 봤잖아요. 우리는 뭘 쫓아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간다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애굽은 큰 성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다. 거기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그러잖아요. 시체가. 우리가 그 시체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널브러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애굽은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고서 아주 풀어주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18장 흔들리가 거기에 설명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애굽은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온갖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귀신들의 처소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이 세상에 악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처소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좋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소경이요, 안진뱅이요, 거렁뱅이고 길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병자들을 고쳐요. 무엇으로? 겉으로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참 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만 그걸 깨달아요. 약속의 사람들만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고는 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 돌이켜요. 택하지 아니하는 돌이키지도 않아요. 택했다 해도 미혹의 길로 계속하는 사람들은 못 돌아가요. 누구? 가롯 유다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그랬다. 본보기가 되잖아요. 본보기가. 우리는 성경은 여러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도 우리 것이 돼요. 자유해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자유하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 아니다.
직업이 우선이 아니다. 세상에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것 주면은 감사하고 안 줘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이요. 그들이.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변화되기로 자꾸 내 지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너희들 자꾸 모여라. 말씀을 깨닫고 나누어라. 그런데도 세상 일이 바빠. 노는 게 먼저가 되고 우선이 뭐냐 이거예요. 우선이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의 인간이니까 돈이 없어요. 헌금을 10불 해야 되는데 10불이 없어. 근데 20불짜리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20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서리로. 그러면 마음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 없어도 사는데 20불 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면 자꾸 아까운 거야. 세상 것을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두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라 마라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교회에서 싸우는 건 뭐라고요? 다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라고. 자기가 사단이고 마귀인데 자기들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왜? 사단에게 물려 있어서. 막혀 있어서. 진리를 모른다니까요. 참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가들이나 이 세상의 교육들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정치나 스포츠나 할 것 없이 우리를 죄고 있는 사단의 도구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거를 보면은 드라마를 보든 스포츠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거 갖고 목매달지 않아요. 그거 갖고 분내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잠시 보고서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본연의 자세로 못 돌아간다고요. 세상 일이 바빠요. 회사 일이 바빠요. 뭐가 바빠요? 뭐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안 와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깨져? 깨질 수가 없어요. 깨질 수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처럼 99마리의 양들보다 99마리의 양은 내가 지금 같이 있어. 이들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깨닫고 돌아온 자. 하나님이 귀히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정해놓은 자들만 물론 받아들여. 그러나 수로보니교의 여인처럼 나는 자녀에게 줄 떡 외에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지언정 주여 걔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병이 났잖아요. 그것을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귀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병 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해주실 걸 여러분 믿으면 그 즉시 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안 된다면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해요. 그러나 뭡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겪어보면 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엘리사가 있을 때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쫓지를 않아요. 그게 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놔두고 무당한테 가갖고서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더래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느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꼬꾸라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아니, 목이 부러진 건 아니고 병이 나가서 죽었죠. 그거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도 자기 자식들을 그냥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그 자기 자식들을 그 죄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뒀어요. 놔두면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요. 아니요, 언젠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너무 예정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도 둘을.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3, 16절에 본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법을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 나를 먼저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줄을 메어서 예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 4명의 친구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무슨 믿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혜연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런 믿음으로 우리 권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려는구나. 무엇을 보이시려고 무엇으로 하여금 나를 깨닫고 무엇으로 하여금 나를 돌이키시려고 나한테 이런 환난과 공고가 있는가 생각하며 그것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그 즉시 나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실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